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입니다.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노골적인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제자훈련을 콜링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교회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것은 장소나 어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집단이나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체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또 하나님의 가족 된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며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맛을 보이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눈 다음에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까? 목사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나눠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누시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시겠지만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성경을 정해서 쭉 나누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랬고 로마서도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쭉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땐 주제별로 지금처럼 교회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쭉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성경책을 주시면 그 성경을 쭉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주시면 주제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런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그럼 뭘까? 내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혹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 그 결론이 다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부장님들 그리고 당의 청년님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중간에 휴가 갔다 오기 전에 성경 공부로 수요일날 계속 모였었는데 이제 잠깐 쉬고 있고 다시 이제 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제자훈련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어서 제자훈련으로 급하게 변경하게 된 거예요. 제자훈련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면 어떠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다 한꺼번에 시작하기엔 제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세팅해서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준비하는 게 돼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자훈련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수요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제자훈련반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얘기도 잠깐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잠깐 보고 갈 거예요. 본문에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이 다 제자는 아니다. 함께 따라오는 이들에게 제자로서 다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냥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는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한 속담이지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놀라운 일도 보고 또 먹을 것도 주세요. 막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신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실 거야.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이실 거야.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는 메시아일 거야.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실 거야. 막 그런 기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이 중에 누가 내 제자이냐, 누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쫓아와야 돼.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쫓아와야 돼. 그렇게 쫓아오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돼. 사람들이 다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것, 너의 죄 짐을 지고 너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여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실족해서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가 대표적이에요?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따라오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특히 가장 측근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십자가에 넘겼고요.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도망갔어요.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 침묵으로 유명한 그 엔도 슈샤쿠의 그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좀 작가의 상상력이 좀 더 동원된 거죠. 제자들이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가 왔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11명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우리는 살려달라. 그렇게 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적극적으로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을 수 있다.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다시 부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한눈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일까? 특히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왜 제자 훈련이 될까?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저 개인적인 삶이죠.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뒤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이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받기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공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후배와 함께 벤처 스타트업을 하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풀타임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어쨌든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공돌이의 삶에서 사역자의 삶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삶이 다 바뀌고 완전히 뒤집혀진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제자 훈련에 헌신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다. 제가 삶의 그 인생의 전환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유는 그만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를 만지시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훈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훈련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인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합숙하면서 진행하는 훈련이에요. 집에 못 가요. 직장을 내려놓고 가사를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따로 떨어진 곳에 모여서 5개월에서 6개월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로 5년을 남아서 그 훈련 사역에서 간사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6개월 주기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제가 5년을 있었기 때문에 10번을 훈련을 한 거예요. 10번의 훈련을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했어요. 질리지 않았어요. 이건 뭐 했던 건데? 아니요. 늘 새로웠어요. 늘 도전이 됐고, 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고, 또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번 자체가 중요한, 5년이나 10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신대원에서 배웠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 저는 DTS의 훈련과 간사로서의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고 진하고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그런 훈련 사역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고요. 그걸 좀 나눌 수 있는 방법,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설교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가둬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농도와 깊이를 갖고 제자훈련을 좀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건 어떤 제 입장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제자훈련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제자훈련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야지 나는 주고 싶은데 이건 노노노 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훈련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훈련을 고민하고 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살아내는 나는 못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 튀어나온 못 같고, 나는 하나님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사람은 막 찔러. 이상하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워할까? 또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이 모순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30년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뭐가 들어있는 건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만나기 시작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 만난 건 우리 나이로 23살 때예요. 어쨌든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주워 들은 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답하기 어려웠어요. 제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삶, 부족한 내 삶.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훈련을 받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간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지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진노 전혀 몰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전혀 몰라. 못 느끼고 있어. 뭔가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기 힘들어요. 또 뭔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딴판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없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밸런스가 심하게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저기 보면 삼각대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세 발로 서 있으면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어요. 균형을 갖추기에 제일 좋은 게 산발이에요. 발 4개 있으면 뭔가 이게 키가 안 맞으면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삼각형으로 산발이는 아주 정확하게 얘가 딱 거의 같은 길이를 있으면 균형을 잘 맞고 잘 서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거예요. 지정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정의의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이 무너지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가지 못해요. 또 필요한 균형은 뭐냐면 영성과 지성과 실천이에요. 이거 비슷한 것일 수 있는데 영성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실천은요, 이 영성과 지성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균형이 맞고 계세요? 잘못하면 막 머리만 이따만큼 크고,
옛날에 뭐죠? 홀맨, 요즘 애들은 모르겠는데 머리 이따만한 큰 홀맨 처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은 뜨거운데 막 신비 체험을 했어.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상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려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일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뚝딱 해주시는 분일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과 믿음과 삶, 생활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균형이란 말보다 일치라는 말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뭔가 엄청 홀레해지는 것 같아. 막 되게 부드럽고 점잖게 말을 하고 거룩한 것 같아 보여. 근데 집에 가면 막 개판이야. 입에서 험한 막 말 나오고 막 승질 부리고. 저도 뭐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서 훨씬 점잖아요. 집에서 많이 개판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증인이 2명이나 있으니까. 이런 불균형. 어려운 거예요. 제자훈련은 이렇게 무너진 균형을 최대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삶의 바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저 제자훈련을 찾았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30, 30쯤에 됐는데 삶의 방향을 잃었어요. 공대 학부와 대학원을 다녔고 또 벤처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게임 좋아한 게 아니라 코딩을 좋아했어요. 막 프로그래밍 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고 그 길로 10년이 넘게 팠던 거예요. 그런데 30쯤에 와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강력한 갈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30살이 되도록 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게 뭘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싶어서 참여했던 게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처럼 막 극적으로 막 방향을 바꾸거나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잠시 멈추고 빨리 간다고 해서 계속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제대로 돼야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해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주일날 맨날 설교하고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될까? 꼭 뭔가 시간을 더 내서 뭔가를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 집중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집중력의 차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분산될 수 있어요. 여기 예배에 모였지만 각기 다른 기대로 각기 다른 상태로 모일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은 뭐예요? 2차로 헌신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을 갖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제자 훈련과 이 예배와 설교와는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제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기 들을 수가 없어. 뭘 궁금해하는지 뭘 잘 모르고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은 양방향이에요.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PT 받는 거랑 비슷해요. PT. 사실 저는 PT 안 받아봤어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이도 뭐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PT가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PT하고 약속을 하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운동을 해야 돼.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PT가 날 봐. 그러면서 야, 너는 여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돼. 그리고 너의 지금 운동 능력의 한계는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돼. 오늘 여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해야지 네가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어.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뺀땅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또 그런 부분에 점검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함께 나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이런 일방향의 어떤 설교와 그런 모임보다는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며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깊이.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는 많이 나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자신은. 근데 사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 객관화해서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쉬워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나눌 때도 막 가면을 덕지덕지 막 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모였을 때 자신의 내면을 어떠한지 드러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자기를 포장하기 훨씬 쉽죠. 제자 훈련은 그것들 벗어 던진 시간이에요. 성령 앞에, 진리 앞에, 그리고 서로 위탁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누군지 알게 돼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추악함과 비겁함과 비참함이 있는지 보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못난 모습도 잘난 모습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그런 것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해질 때. 제자훈련을 통해 이런 일들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통합되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또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열방을 보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빡셀 거예요. 그렇다고 3개월을 함수고 시킬 수는 없어요. 우린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나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재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3개월을 합숙하면서 강의 기간을 진행했던 것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1년 내내 풀을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잘라갈 거예요. 3개월 단위, 12주 단위로 할 건데, 12주 정도로 할 건데, 거기에 다 쇼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1레벨, 2레벨,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12주짜리로 하는 훈련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수박 겉핥기 같았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번에 다 12주 동안 쇼부를 보겠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주 롱텀으로 갈 거예요. 얼마 걸릴지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한 단계 한 단계는 길어야 한 8주에서 12주,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소그룹 단위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청해도 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생 외에는 중간에 잠깐 구경하고 할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폐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숙제 점검도 할 거고요. 매일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일과표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아무도 그렇게 부담 써서 누가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준공할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 카운트 안 해보겠느냐. 미리 예산 다 세우고 준공하는 거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수품이 충분한지 우리 병사는 충분한지 세리지 않고 싸움을 한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 따라오려면 다 버리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오는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견적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2달 내내를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좀 잘라 가겠지만
어쨌든 처음 하는 그 텀 내에는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결심을 하시고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도전이에요.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대 때 그 간사로 살았던 것처럼 저도 삶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TTS를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청년들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니들은 나중에 해라. 장년들도 또 남성들, 여성들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건데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아멘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능력, 내 힘 그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갈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 거룩한 갈망, 거룩한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꾸시는 그 꿈을 내가 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꿈꾸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거룩한 갈망,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곳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고 알아가고 있는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 주님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가?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 자체가, 주님 해주신 일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 가운데서 계시한 그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가?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일상에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균형에 맞아 있는가? 어느 한 것이 치우쳐 있거나 어느 한 것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며 하나님, 내 삶이 건강하게지길 원합니다. 균형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건강한 삶 아니야, 이만하면 뭐 누가 이 정도야, 괜찮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착각을,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에 마음대로 쓰시기 편한 그런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기 좋은, 쓰기 원하시고 쓰기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가고, 하나님 일했으면 좋겠다, 누가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 위해 나갈게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주의 마음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기 원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우리 엉뚱한 곳 바라보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보게 하여 주시고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기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달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갔을지라도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속에 이게 있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훈련받기 원하는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